지난주 나눠드렸던 유인물에는 지도도 있고 그림도 있고 해서 좀 글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받으시고 좀 놀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조금 이렇게 마음이 다치신 분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함께 또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의 깊게 또 관심 가지면서 그렇게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해서 기초군사 훈련을 받을 때 3일 정도를 훈련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뭘 했는가? 청소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원래 그 주간에 하는 훈련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 훈련을 멈추고 3일 동안 눈만 뜨면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대청소인 줄 알았습니다. 한 이때쯤 되면 한 절반쯤 시설을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가 보다. 대청소인가 보다. 그렇게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훈련을 하지 않고 청소만 했던 이유는 바로 3일 후에 군에서 제일 높은 분인 참모총장이 방문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모총장 아시죠? 무려 별이 4개가 여기 달려 있거든요. 별이 4개. 저희 군에서 가장 높은 장성이죠. 그 참모총장이 방문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온 사령부가 비상에 걸린 것처럼 3일 동안 훈련도 멈추고 치약과 칫솔 들고 온 타일 줄눈을 다 닦아가면서 때로는 이제 화장실도 그렇게 청소를 하고요. 3일 동안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고 하니 오늘 살펴보게 되는 마태복음 3장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했고 또 그 말씀들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신앙의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단락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볼 텐데요.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오늘 본문이 2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담고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준비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 그 장면이 기록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처럼 두 단락의 내용에서 지금 우리가 빈칸 채워놓은 두 단어만 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적었습니까? 어떤 단어 적었습니까? 준비 적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례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빈칸을 채워 넣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키워드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해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흐름과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냥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더라. 그런 맥락, 그런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중요한 맥락과 이 비밀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시면요, 그냥 눈앞에 펼쳐진 사건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출애굽의 맥락 아래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단순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예수님 세례 받으셨네,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출애굽,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출애굽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는 그런 대목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쭉 복음서에 시작될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구속 사역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서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단순한 기적,
대단한 일 일으키고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하는 구원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속박 아래, 애굽의 그 권력 아래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공적 사역, 대속 사역을 통해서 죄의 그 속박에, 죄의 권력 안에서 해방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흐름과 중요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본문의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출애굽의 맥락 안에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자, 여러분, 그러면 언약 성취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언약 성취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언약 성취. 네, 언약 성취하면 선지자가 먼저 떠오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전달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 메시지와 자신의 행동을 통해 바로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언약 성취와 관련된 선지자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 자,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유임을 보시면 제가 선지자들의 관계, 이 세례 요한과 선지자들이 어떤 관계가 있나 쭉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나눠드린 유임을 먼저 보시면 본문 1절 말씀에 사용된 그때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용된 그때에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은 여호와의 날로 쓰인 표현이 바로 이 그때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때에, 단순히 그 시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리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가리킬 때 이 그때에라는 단어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인역의 선지서에서 사용된 그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지금 선지자들과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 선지서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얘기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다음으로 세례 요한과 선지자들과의 연관이 깊다는 것을 우리는 3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기 방금 읽으신 이제 3절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3절 말씀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인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위에 있는 3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밑에 있는 노란 색깔 3절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저기 보니까 말씀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태복음 3장의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3절 말씀을 인용한 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엘리야의 모습과 많이 닮은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앞에서 저기 말하는 것처럼 이 선지서의 그 내용을 또 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상반절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를 가리키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4장 4절 상반절에서는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근데 엘리야를 가리키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존재만 선지자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전하던 메시지도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요. 우리 어떤 메시지를 전파했는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 무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이 메시지 어떻습니까? 이 메시지 또한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외쳤던 메시지와 많이 닮았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스라엘의 왕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올 것을 촉구했었지요. 한마디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와 깊은 연관이 있는 세례 요한과 그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이 메시지 연관성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구약의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가까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신약 시대에 등장한 이 선지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으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이제는 좀 없지 않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파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와 존재를,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 세례 요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다. 예수님이 이제 곧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곧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로, 그리고 구약을 마감하고 신약을 이어주는 가장 큰 선지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필요 없고 쓸모없는 선지자,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닥다리요 필요 없고 쓸모없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구약의 400년 동안 끊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이어주는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이 세례 요한이다.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도장을 쾅 찍어서 증명해 보이듯이 그런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의 메시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 인용해서 세례 요한의 존재를 드러내고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을 전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전히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고 전해졌던 그 메시지가, 그 언약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이제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내가 그리할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치 만 백성에게 온 세계에 알리는 그 외침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잊혀져 가겠구나, 성취되지 않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이 선지자를 닮은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설파하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일들이 아직 마감되지 않았구나, 끝나지 않았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 목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과 선지자들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임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실제적으로 준비를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2절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은 메시지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어떤 메시지였는지 다시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세례 요한이 메시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메시지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의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 내용, 회개하라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곧 예수님께서 행하실 공적 사역을 통해 구원과 심판으로 나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실 때 어떤 이는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죽음을 목격하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죽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통해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전했던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뒤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만 있다면 이 메시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 알려주면 뭐합니까? 그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를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면 그보다 먼저 선행적으로 전해져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회개하라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천국이 온들, 그 천국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천국이 좋다고 한들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하여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핵심적인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8절에도 등장하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세례 요한이 연거푸 회개라는 단어를 여러 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밝힌 것처럼 자기는 회개라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온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중에 뺄래야 뺄 수가 없는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나타냈을까요? 2절 말씀의 하반절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1조 거기 이제 표 위에 보시면 어떤 말을 채워내야 될지 보이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천국이라는 말이 빈칸에 들어가면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입니까? 아닙니까? 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본문 뒤에 마태복음 말고요, 이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부르짖고 외칠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마치 지금 이때가 어느 때와 같은 때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속박을 당하던 때와 같은 때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무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 따라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 세례 요한의 메시지, 이 표현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출애굽, 즉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예수님으로 인해 곧 이루어질 터이니 어서 회개하라라는 의미의 표현인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고 알려주면서 이제 영적인 출애굽이 임박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출애굽이 임박했으니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이 천국의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으로 들어오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2절 말씀에서의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을 가리키고 나타내 보여줌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나타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설교의 내용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전하셨던 가르침의 내용이 거의 똑같다라는 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첫 번째 페이지에 3번 보면 밑에 표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 표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로 드리는 설명을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왼편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리고 전파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 세례 요한이 다소 거친 말로 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했는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두 번째로 보면 회개를 많이 강조를 했었죠. 회개. 제가 4절로 표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2절입니다. 2절과 8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11장 20절과 12장 41절에서 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메시지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너희들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다른 말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지 말라, 너희들의 믿음이 이루어진 줄 알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줄,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도 8장에서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음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이 설교했던 것을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마지막 부분까지 다 세례 요한이 오늘 설교했던 모든 가르침을 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복음서에서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따라 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미리 준비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세례 요한이 준비시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와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세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키워드는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세례 요한이 뭘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 세례. 자, 우리가 옷이 더럽거나 손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가 뭘로 씻습니까?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렸죠. 물로 씻습니다. 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깨끗해지죠. 마찬가지로 물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정결함에 대해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이 정결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좀 나타내고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보면 시내산 언약 전에 옷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 저기 띄어진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정결하게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5절 말씀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물은 정결함을 나타낸다. 곧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구원의 최종 단계 혹은 예수님의 세례가 필요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단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목적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최종 마침 단계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회개가 목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11절에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로 하여금 뭐 하게 하기 위하여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 저기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회개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비적인 의식입니다. 내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례는 아직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 받는 것은 외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증표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 이제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인 의식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최종 단계도 아니고 완벽한 단계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용지물인 것인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 자기 존재처럼 어디론가 이어주고 어디론가를 가리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본질적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누구의 세례일까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것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가 있다, 예수님의 세례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거기로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적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고 문장을 마치고 말씀을 마쳤다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세례만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맨 끝에 보면 누구의 세례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베푸는 세례를 통해 뭘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나는 이처럼 너희들에게 외적인 의식으로 이 불완전한,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외적인 의식으로 물 세례를 베푸는데, 나보다 장차 오실 그 예수님께서는 나와는 차원이 다르게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세례로 너희들에게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어주고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의 세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앞서 세례 요한이 물로 베풀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과 무엇으로 베푸시는 세례일까요? 네,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성령 그리고 불, 이 두 단어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어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저기 앞에 띄어진 말씀 보시면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3절 말씀도 보시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와 함께하겠다,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고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불은 어떨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했는데요, 불은 어떨까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2절. 네, 출애굽기 3장 2절 아니면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도 있을까요? 네, 저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강림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4절 말씀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받게 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예수님의 성령과 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불세례 있지 않습니까? 막 대단한 은사를 이렇게 발휘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의 주인이 더 이상은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는 이제 외적인 의식이었고 회개가 목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세례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의식입니다. 구원에 대한,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인치는 본질적인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 물 세례는 외적인 것을 확증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세례는 내적으로 확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이 자녀가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인됨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도장 쾅 찍는 내적인 의식이 바로 예수님의
불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앞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외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회개가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럼 예수님도 회개할 게 남아서 회개가 목적인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도 외적인 의식이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니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1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예수님께 되묻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가당치 않습니다. 내가 완전하신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불완전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그것은 가당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래, 네 말 듣고 보니 맞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또 어렵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게 그러면 무엇일까 궁금해지죠.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건 두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 메시아 준비 사역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겠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회개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세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 준비 사역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는 그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의미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등한 존재에게 세례받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적 구원 사역을 위해서 참 사람으로 세례를 받으사 백성을 대표하게 되는 자격을 가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무엇입니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려면 대표가 되셔야죠. 동떨어진 존재가 되어서는 그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를 도와보면요, 어떤 죄수가 이제 죄수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아무도 이제 담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깨끗한 사람이 담당할 수 없고 이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참 사람으로 이 인류의 대표가 되셔야만 이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장면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나 예수님의 편에서 보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는 것은 응당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인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을 그럼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이 말씀으로 오늘 교훈을 받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잘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그 교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으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지역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사람들은 회개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옵니다. 이 첫 단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아왔다. 여기서 나아왔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반응하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6절 상반절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그 옛 모습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마지막에 무엇을 받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들었던 두 번째 부류가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부류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두 부류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정말 정치 권력과도 같은, 그래서 그 지역에 이 종교적인 힘을 막강하게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언뜻 보기에 이 사람들도 7절 상반절 보니까 세례를 베푸는 곳에 왔다라고 하죠. 아니, 아까 백성들이 나아온 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세례를 베푸는데 왔다라고 사용된 이 오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베푸는 게 어떻게 베푸는 것인가, 세례 요한 하는 거 한번 보자, 마치 감시하듯 저 사람에게 책 잡을 것이 어디 없는가 하고 그렇게 보려는 심산과 의도로 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했던 백성들의 모습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백성들은 말씀 앞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자복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복이 없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아까 말씀드렸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독한 말을 내뱉은 것이죠. 말씀에 반응한 행동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상황을 살피려 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되지 않고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르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불편하게 하고 나를 좀 찌르는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내 귀에 들려올 때 바로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시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독대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자주 더 깊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신앙의 연수로 다져왔던 모든 고집과 편견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게 내 속사람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어떻게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의 대표적인 행위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혈통의 완전한 이스라엘 자손인데,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의 혈통을 가진 전통 있는 사람들인데 라고 하는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줬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 자기 주장이라고는 없습니다.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당시 이 신을 담당하고 신을 관리했던, 신발을 관리했던 그 종은
가장 밑에 계급의 종이었거든요. 가장 밑에 사람이 하는 행동이 신발, 손님들의 신발을 관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은 저부터요. 목사라는 이 직분 내려놓고 그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먼저고, 그래서 이 모든 직분과 신앙 연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답게 먼저 살아가는 합당한 삶의 모습, 삶의 열매,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 직분이 이거니까 내가 이거 바라고 먼저 해주기를, 아니요, 그런 것 말고 합당한 열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으시고 나는 가장 작은 존재입니다라고 자기 부인하며 합당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잘 준비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 중에 만나지 않고 예수님께 칭찬받으며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 큰 것을 맡기겠노라고 칭찬받으며 예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